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은 굳이 풀어보자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9편, 그 시편 1편 중에 150편 중에 굳이 유독 오늘은 제가 시편 9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시편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비파, 즉 작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지은 이 시편 9편은 특별한 때에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추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편을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가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었을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본문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고 여러분 순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자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감사하되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 했는데,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놀라운 일을 말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또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그 놀라움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다윗이 그때의 그 감격을 고스란히 여기 시편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을 표현하기를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꾸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일생 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다윗의 입장에서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인데,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이냐? 어린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다고, 동생인 입장에서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그 심부름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괴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을 들은즉슨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블레셋의 장수 한 사람이, 거인인 장수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소식을, 아니 망령되이 일컫는 그 현장을 어린 소년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면서 결국 그 1대1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 그 순간 평생토록 잊지 않기를 원했던 다윗이 바로 시편 9편의 낱낱이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물맷돌 한 알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승리를 어떤 자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뭘 할 수 있을까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원리와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즉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그 현장의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치 여러분을 노예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옥죄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행한 자를 구별하셔서 그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번성이라는 말,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 속사람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니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하여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부흥할 것이요, 그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가정, 성숙한 가정, 부흥하는 가정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시면서 맹세하시는 약속이니,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 중에 스스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고 형통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인생, 번성하는 가정, 번성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복을 받아야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으나, 물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어쨌든 내가 1대1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손에 익숙한 무기를 들어, 그게 물맷돌이란 말이죠. 그 물맷돌을 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기왕이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생각하니 이왕에 이기려면 적어도 물맷돌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갑자기 5개 하니까 여러분 그 선전이 떠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물맷돌을 주머니에다가, 소나기에다가 5 집어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이거 5개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훌륭한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단 하나, 한 방에 쓰러뜨렸어. 이것은요, 다윗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고요? 예배를 그냥 앉아 있다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이 있고, 머릿속으로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끝나기 전에 나 이것저것 머릿속에 잔뜩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그냥 몸만 왔다 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영혼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싸울 때에야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 표현이 그대로 있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대적을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나 사업 어디에서 어떤 일터에서든 누구하고의 싸움을 싸우시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이기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내가 이기면 감사해야지. 내가 성공하면 감사해야지. 내가 잘 살면 감사해야지. 내가 기쁘면 감사해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 감사해야지. 이걸 거꾸로 사셔야 돼요. 내가 감사했더니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내 일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했더니 내가 이기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승리자, 진정 이겨야 될 승리자가 과연 있다면, 자, 또 다른 말씀을 읽어볼 텐데,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기실 때, 이기려면, 이겨야 될 때 이겨야 된다면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려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했으니, 이기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계속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겨야 할 대상이 있으니 그것부터 먼저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대상,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남편, 내 이번 일로 우리 아내의 코를 확 낮춰줘야지. 아니다, 내가 이번 일로 우리 남편 아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먼저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물리쳐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짓밟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죄와 허물을, 그래서 나를 이기는 자 되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굳이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내 주변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내가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대결해서 싸우면 물론 이길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수 있는데,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으로 첫째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왜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내 주변 삶의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절제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에, 그때 주님께로부터 내 안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 내 안에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끊임없이 바뀌고, 나날이 내 삶의 주변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된 평안을 나는 여전히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꼭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원리를, 진리를 순서에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게 즉 내 마음이 꾸준히 평강하도록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계속해서 평강한 것을 말하는데, 그 평강을 위해서, 너희들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 여기 교회에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런데요, 이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입장이 있으니, 여기 수십 명의, 아니 수백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서로 간에 서로 양해가 되면 좋을 텐데, 서로 주장이 앞서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싸우게 되겠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평강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왕에 서로 당신 내가 안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삶 속에 펼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잠을 재우셨는지 잠들었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또 다른 인간인 여자를 만들어서 그때에 비로소 가정이란 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죠. 내가 이 남자랑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죠. 동의를 하시잖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허탈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 가정을 꾸준히 한 몸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려고 하신다면, 그 가정이 평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와 형제 누구라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가정이, 또 그 교회가 평강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가정으로, 평강의 인생으로, 평강의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벼르고 별렀다가 평탄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그때 감사해야지. 죽는 날까지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힘들고, 내가 먼저 어렵고, 내가 먼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먼저 괴로워도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괴로울지라도 입으로라도 내가 당신 보며 삽니다. 그렇게 서로를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주장하셔서 평강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번창하는 놀라운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